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늦게 자리에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느냐고 늦게까지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부릅니다. 들어갔더니 침대에 누워 있고요. 이제 잠을 막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제 손으로 이제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빠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빠를 좋아해서 고등학생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도 뭐 가능하고 뽀뽀는 이제 제가 징그러서 안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아빠를 좋아하니까 저도 참 고맙고 좋습니다. 기껏해서 뭐 제가 이제 아들하고 디베이팅이 벌어진다 하면 NBA 게임으로 걔는 뭐 누구를 어느 팀을 좋아하고 저는 이제 많이 사실 관심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들하고 얘기하느냐고 옛날 팀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좀 디베이팅이 붙긴 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아빠를 좋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이제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애가 점점 크면 클수록 아빠의 약점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아빠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얼마나 아빠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될까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망을 넘어서 나중에도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던 아빠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사실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제 아들을 향한 이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럼 아마 저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그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그 후에 지내오는 시간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때로는 어머니의 급한 성격 때문에 또 이렇게 그 한국 어머니들의 그거 있죠. 그래서 좀 실수하시고 실망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오늘 내가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정말 농담이 아니고 파수로 매주를 쓴다라고 말씀하셔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존경을 또 갖게 되죠.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한 다 그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실망으로 계속 점쳐지게 된다면 그래서 적어도 이 부모님들이 또 혹은 제 아들이 저를 향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건 오케이인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사랑의 관계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이건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쯤에는 제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배척의 대상이고 더 아주 날카롭게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허물들이 덮어질 수 있는 거죠. 용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이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실망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이게 깊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엔 여기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랑은 저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척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고요. 그 실망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침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칭의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먼 훗날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건 2차적인 의미이고,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있어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칭의라는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 8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좀 프랙티컬하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묵상했듯이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그런 대대적인 핍박은 받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반제국주의자들이라든가 반문화주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제 때 갑자기 그냥 이게 기독교인들이 미워진 게 아니고요, 이미 미움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때쯤에 가서 로마 황제인 네로가 불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풀이할 대상으로 그저 기독교인들을 택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핍박,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힘들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변화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구약에서 누누이 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면 할 수 없지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희들은 의로운 백성으로, 그래서 칭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 성도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 해서 엑스트라로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다른 내가 어떤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미래는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저희들도 때로는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난 분명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문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람들 흔히 하는 거 있죠.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첫 번째 회개를 좀 세게 해보고, 회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헌신, 좀 세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 운명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식으로 덤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나도 율법의 열심을 내보았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열심히 순종해 봤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손 엉터리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율법 지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열심을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분들에게 너희들 지금 오고 있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른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만한 것도 없고 대체할 만한 것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켜 줄 만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장에 오면서 갑자기 내용이 반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8장에 와서는 그 말을 바꾸어서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은 성도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분들은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 전체를 잘 지킬 수 있다.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자꾸 이렇게 실망을 하고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10점, 20점밖에 안 될까? 생각하고요.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성도들은 무조건 100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성도라는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하면서 실망을 하고 욕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오해하는 거고 그분들도 오해하시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성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죠? 율법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근간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또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에 결혼식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또 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었죠.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자기 눈에 지금 이쁘게 보인다는 거지 그 사랑이란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것뿐이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마지못해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마지못해 우리가 사는 걸까요? 미워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걸까요? 자녀들이 창피하고 주변 사람들이 창피해서?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워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때문에 그 능력이 와서 내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도 녹아뜨려 버리게 되고 그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부부관계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서로 눈맞춤을 눈높이를 서로 잘 맞췄다 뿐이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도 알 수 있고요.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고 풍성함이 있죠. 그 사랑을 알 때 부부간에도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얼만큼 사랑합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우리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걔를 건져내고 내가 죽지 하는 거
조금 더 의심의 여지 없이 아마 풍덩 빠져들고 애를 건져낼 거예요. 그런 사랑조차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립니다. 요놈 내가 이렇게 해줘봐야 뭐 아무 소용없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다 내 중심으로 결국은 돌아오도록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별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좀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임파서블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00점 만점을 맞는다 이게 아니고요, 비록 10점을 맞건 비록 1점을 맞아도 일단 우리는 1점이라도 맞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새 영을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새 영이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동되어져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래서 삼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겠냐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이제 로마서 8장 볼까요? 35절 보세요.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은 또 볼 거니까 덮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받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파이어 당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7절 18절 볼까요? 17절 18절 16절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셔요. 자,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35절부터 3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난, 굶주림,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주르르 현재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고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때로는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솔직한 얘기로 노 땡큐예요. 이런 위로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럴 때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뭘 원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건강의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해.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줄 때는 확실하게 네 병들이 이제 깨끗하게 없어질 줄 없기를 믿습니다 라든가 네 재정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주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셔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게 마더스데이라 이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엄마 꽃하고 이제 선물을 조그만 거 하나 사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는데 너 뭐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딴 정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뭐 몇 주 전에 이렇게 청소기를 살까 말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청소기 살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좋은 생각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다 아는 거죠. 걔가 이렇게 눈치 없는 애가 아니니까 농담인 거죠. 조크인 거고 그만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눈치는 있는데 사도 바울도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런 기도를 피하고 그냥 말로 위로만 하는 것일까?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침 이 히브리서는 지금 이제 여러 학자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일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 그 가정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분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물론 조금 몇 년 후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봤는데 이분도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가정교회를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 바로 이제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스탑하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교훈이 계속되는 건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제한된 삶을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제한된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배고픔은 고통스럽고 졸려면 또 고통스럽고 병도 걸리시기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뭐 화장실도 가셔야 되는 거고, 물론 슬픈 거 보면 눈물 흘리셔야 되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그런 제한된 속에서 계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제한된 부분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갔다고요? 아니죠. 넘어가지 않으셔서 죄는 없으시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보다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지니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눈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고난받은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동정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따 이제 28절을 볼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적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이 위로의 말씀은 눈치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위로가 그냥 이렇게 영혼이 없는 뻔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은 왜 있습니까? 이 고난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되지만 그냥 두 가지 크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피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워낙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죠. 우리 속에도 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껏 사랑하고 서로 오해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섭섭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요, 여기는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자꾸 파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도 잃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 탐욕 때문에 더 싸우게 되고, 불의를 하게 되고, 부정을 하게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 죄 속에 살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에게 두 번째 고난의 의미가 또 있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갖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냥 잘 있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작은 예수님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일을 당하든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정말 바닷가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이불을 뒤집고 그냥 써가지고 그냥 징징 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서 소화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쏟아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아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만이겠어요? 속이는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그마한 말 한마디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울이라고 해서 꼭 쌀집에만 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이런 정말 정글의 법칙처럼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많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방 맞으면 다른 쪽 방 갖다 드려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지 이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소망으로만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소망으로만 삼아도 될 것인가? 요즘과 같은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또 어떤 이렇게 책임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티네이저라면 이렇게 그냥 말 되게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었는지, 그냥 끝까지 있으려니까 끝까지 있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최근에 한국 지하철에 사고가 있었다며. 그래가지고 누군가 와가지고 재미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재미있냐면 사고가 났는데 불이 다 나갔대요. 다행히 사람은 이제 크게 다친 분은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소리로 나오기를, 스피커로 나오기를,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계시면은
안전하게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방송에 나갔나 봐요. 그런데 뭐가 지금 레슨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게 레슨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앞장서가지고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그 깜깜한 데로 나가서 선로를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선로로 다른 기차가 오게 되면은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때 이제 지하철을 다 스탑을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살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들이 참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하철 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운전하신 분께서는 요 세월호 선장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딱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스탑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만큼 안전하게 세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한 명씩 안전하게 이제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다음 칸 사람들은 믿지 않고 다 빠져나간 다음이니까 이제 소용은 없었지만 그분은 이제 잘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책임질 만한 사람의 얘기인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정말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교회마다 뭐 예배를 드려주고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복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인지 정말 우리가 알기에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26절 죄송해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묵상하기로 한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거 까무러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이 왜 기도를 못해요? 자기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아주 탑 레벨에 있는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도 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그들의 기도를 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었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었잖아요. 어떤 기도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도 무사히의 기도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도는 오늘도 무사히 기도예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보실래요? 뭐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몸의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삶 속에서 문제거리들은 다 빼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그냥 살 수 있게, 피스하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바뀌었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기도해 봤는데 너희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서 너희들의 마음의 결정을 믿고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너희들이 사실은 엉터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오늘도 무사히하고는 전혀 주님과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가 신앙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백날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거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럴 바에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으셔요? 왜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버틸 만큼, 하나님의 때만큼 버티다가 오라고 하시죠? 근데 버티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너 미워하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고난을 주셔요. 너 속이는 저울 가지고도 장사하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안 돼. 라고 고난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멋있는 빛, 그 빛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림을 받고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면서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섬기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관심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완전한 사랑을 좀 신뢰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는 내가 선장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게 되고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7장 8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선장이 되면 세월호 선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게 기도도 다르게 하고, 기도가 다른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원리가 달라져서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좀 물리치고 그 빛을 밝게 좀 비치면서 살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어떠한 고난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똑똑하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봐야 연속극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좀 더 21세기로 좀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제가 전에 했던 섬겼던 여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다 비슷해요, 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속된 말로 다 개똥 철학인 거예요, 개똥 철학.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의의 빛으로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정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변화시키게 될 때, 내가 썩어져 들어갈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아들을 향해서 다른 거 기대 없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그를 감동시키겠습니까? 제 사랑으로 그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저도 그냥 단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우리 아들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 사랑했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제가 아들을 좀 더 진실되이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아들은 그걸 보고서 자기도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책임이요 메시지인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고난과 환난과 그 밖에 또 어떤 어려움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면서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고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